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활절 6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성성 가려 주 찬양하리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한없는 은혜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세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도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놓았도다.
토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행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십시오. 중북교회 교인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겸손하게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이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힘을 주시고 사랑으로 잘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남신도와 여신도 모임이 서로 섬김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의 운전대를 마주 잡아주시고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가대와 주일 오후 찬양팀, 수요일 찬양팀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찬양팀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 각자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각자 살아가는데 또 그 SNS라고 하죠. 다양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터넷망을 통하여서 세상에 알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 그걸 덤벼들었다가 조금 하다가 이게 시간이 녹록지 않구나라고 해서 다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가입만 해놓고 더 이상 활동은 안 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게 카카오, 이건 같이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구촌 전체로 알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그것이 우리로 하면 자기 방에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연출한 겁니다. 사진도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김치 하듯이 또 영상을 찍을 때도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조명이 비춰지고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좋은 엄청 수백만 원짜리, 수백만 원인지 수천만 원인지 엄청 비싼 마이크를 대고 그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그 사람들의 생활은 우울한 삶을 살아갑니다. 보여지는 것은 화려하게 보여지는데 사람들의 삶은 우울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특히 21세기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그런 왁작지껄한 그런 삶의 현장이었어요. 모든 이웃과 흉금 없이 살아갔던 희노애락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에서 이제 혼자만의 세상 속에서 자기가 연출한 것을 다른 사람이 보도록 알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이 알려져서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오늘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들여다보면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기쁨이, 연출된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쁨이 없는 그런 삶. 웃기는 웃는데 저는 그걸 자본주의 미소라고 그러는데, 백화점에 가면 문 앞에 활짝 웃고 있기는 웃고 있는데 진짜 웃어서 좋아서 행복해서가 아니라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웃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자본주의 미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거 힘듭니다. 네,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나는 그 얘기가 정말 싫어요. 그런 그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막 그 시간, 아까운 시간 그거 쏙 빼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은데 불편하셨겠습니다 고객님 하면서 자기 할 얘기 다 하면서 정작 문제 해결을 못 해주고 내가 아는 범위 수준에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그거 다 해보고 전화 드립니다. 그러셨어요 고객님. 전혀 기쁜 것 같지만 기쁨이 없는, 웃는 것 같은데 쓴웃음을 짓고 있고 심지어는 비웃음이 많은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인은 보여지는 것은 웃음이 있는 것 같지만 웃음은 있는데 그 웃음에는 쓴웃음만 남아있는, 그래서 사회가 점점 더 각자의 삶이 고립화되어지고 그래서 사회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천에서도 있었죠. 여고생인가요? 지나가다가 어떤 젊은이의 칼에 맞아 죽는 그 현장이 다른 어떤, 순천은 도농복합도시고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소도시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대 도시, 수도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병리 현상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쓴웃음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에 기쁨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빌립보서인 겁니다. 빌립보서는 생각보다 얇은 책이에요. 성경 이사야 66장까지 있는 책에 비교하면, 창세기 50장까지 있는 책에 비교하면 빌립보서는 대단히 얇은 책인데 기쁨에 관한 말씀을 성경은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 시점, AD 61년, 거의 지금으로 하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런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의 복음, 기쁨의 책을 기록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사도 바울의 현장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이 기쁨의 복음, 기쁨의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표현으로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심각한 핍박과 환란이 사도 바울에게 덮쳐온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를 사회에 풀어놓지 않고 사회에 격리시켜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을 사회에 풀어놓으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격리시킨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감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 적응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살인을 벌리는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인 겁니다. 이건 고대 사회 속에서도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 격리되어져 버린 그 상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고통과 고난 중에 기뻐하라 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 사이비들이 빌립보 교회를 당시 흔들었습니다. 도덕 폐기론자들, 소위 영지주의자들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영과 육을 완벽하게 이분화해 봅니다. 이분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분법적인 강단의 메시지가 엄청 많았어요. 특히 부흥사 목사님들, 제가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 그렇게 관리해서 뭐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내 몸은 썩어 죽어 사라져버릴 몸이니까 대충 관리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흥사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검증되지도 않는, 또 성경적이지도 않는 얘기를, 되지도 않는 얘기를 너무 많이, 무책임한 얘기를 너무 많이 쏟아내기 때문에, 물론 오늘 부흥사 목사님들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인터넷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좋지 못한 악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일들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육은 무가치하다. 우리의 영혼만 잘 관리하면 된다. 그래서 육은 범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 이것은 사라져버릴 몸이고 우리의 영만 잘 보존하면 된다라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또 한 가지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편지의 형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안에도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 이 시대는 육신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건강 염려증에 빠져 있는 분들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건강은 평상시에 관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건강 염려증에 빠져들면 어디 조금만 아파도 마치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제철에 나오는 음식 적당하게 섭취하면 되어지는데 그 이상 너무 막 육신에만 매몰되어지는 삶은 그것 또한 영지주의자들의 얘기했던 그 반대 개념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향성이 오늘 21세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신념,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자기도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상대방도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내 안에 갇혀진 그런 율법주의, 소위 신념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리의 복음에 붙들린 기쁨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의 삶이란 다른 각도에서 달리 표현하면 행복을 누리는 삶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리에 붙들려 있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스데반은요, 거짓 증인들에 의하여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내들인 공에 잡혀서 죽을 위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스데반의 모습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향기나는 삶, 행복한 삶이란 내가 어디에 잡혀서 끌려갔어도 그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이 행복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자본주의 미소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삶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이것은 복음, 기쁨의 소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안에 그 복음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천사의 얼굴과도 같이 향기 나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은 캄캄한 옥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캄캄하냐? 이 시대는 전기불이 없어요. 감옥을 안 가봤지만 감옥에도 텔레비전이 있대요. 전기가 다 들어온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그 감옥 현장에 가보니까 두 평이 안 됩니다. 한 평쯤 되어지는, 한 평 반이나 그 정도 되어지는 그 공간에, 그것도 지하에,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공간이에요. 낮에도 어둡고 저녁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캄캄한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일시적으로 외부 환경에 의해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 아니면 직장에 합격했을 때 기쁨이 있죠.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그 기쁨, 또 출산했을 때의 그 기쁨. 기독교의 기쁨이란, 신앙 안에서의 기쁨이란 이 기쁨을 넘어서는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 뿌리가, 나의 현재 상태가 어디에 지금 두 발을 지탱하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고 그 정확한 개념을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란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심부름을 잘 하는 사람이 종인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잘했다고 격려와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종은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딛고 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기 자신임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적, 이것은 표식을 얘기합니다. 과거의 종들은 너는 내 종, 그 가문의 표식이 있는데 그걸 몸에다가 불로 지져서, 이것은 어떻게 다시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지집니다. 그게 짐승들에게도 하지만 과거 2000년 전에는 종들에게 그 흔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나는 예수의 종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인의 사랑을 받고 주인을 섬기는 일이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내 존재가 그런 존재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 안에 캄캄한 좁은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활동하는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축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내 몸의 흔적,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빌립보 교우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지만 사실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교회에 있지만 실제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안에 근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불안과 근심의 사건들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이 문제, 이 근심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불안과 근심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통 안에 안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늘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근심과 고통은 싹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싹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임을 확신한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사실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기쁘게 안부로 소통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그는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이 고통과 감옥 안의 괴로움과 고난을 얘기하고 있지 아니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감옥 안에 가두어 버리는 많은 거짓 증인들을 그는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돈을 모아서 로마 황실에 선이 닿으면 그 선 닿는 그 힘을 통해서 나를 추록시켜 달라고 권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나를 위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기쁨이 있기에 당신들도 이 기쁨, 나로 인해서 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 안에 있기에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요, 모세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애굽의 모든 재물과 보화를 기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믿고 믿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공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재산과 권력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그에게 예비되었음이 훨씬 더 기뻐하기에 그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요, 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또 내가 그 시간, 어떤 시간이 되면 성전을 청소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봉사하는 귀한 일인들. 이것은 기쁨의 일이요,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기쁨을 누리는 이 귀한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귀한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새벽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현장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귀한 삶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가족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건대 감사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어떤 특정한 일이 닥쳐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해버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에서 벗어나 또 다른 감옥 안에, 그 고난의 근심의 감옥 안에 머물러 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상황들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그 고난과 고통 속에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누려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3절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거짓 증언해서 감옥 안에 들어가게 만든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인간들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누가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합니까? 그러면 그 서운한 말을 붙잡고 있어요. 또 그 사람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한 것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은 일도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해 주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사람을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걸 붙잡으면 스스로 감옥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신당했을 때 마음속에 서운함이 없었겠어요? 그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다고요. 순간은 들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사람이기에 순간 그런 생각 들었을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이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에요. 화도 냅니다. 마가하고 말 안 들으니까 갈라서 버려요. 싸우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훗날 가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을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늘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기의 사역에 같이 후원하고 동참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나를 감옥 안에 있는 나의 옥바라지를 내주는 그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디에 지금 서 있습니까? 고난의 감옥 안에 그는 갇혀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고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인 겁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 나의 속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게 한 걸 붙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감옥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의 감옥 안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동안 해줬던 그 은혜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온 그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들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은요, 이인수 목사가 잘났으면 뭐가 잘났겠어요? 제 얼굴이 무슨 장동건입니까? 아니면 제가 하버드 대학까지, 하버드 신학과까지 나왔습니까? 박사학위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에서 태어났지. 총회장도 아니지. 누구는 총회장이니까 막 그걸로 자랑합니다만 그런 것도 없지. 세상 명예도 없지. 별것도 없어요. 사실 설교도 인터넷 그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수천 명, 수만 명 목사님들처럼 설교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도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다 쪽 빼고 이인수 목사님, 당신은 그냥 좋아. 왜?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볼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고마워해준 그 자체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기에 그냥 좋아요. 그냥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요. 주일날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래에서 지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져요. 그래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두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겁니다. 보고 싶으니까, 반갑고 행복하니까. 오늘 어떤 집사님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라고 근심하면서 또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어디 가실 때 꼭 연락하시고 가세요. 제발. 새벽기도 안 나오시면 어떤 장로님은 저에게 그 전날 저녁에 문자를 줍니다. 목사님, 내일 새벽에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갑니다. 그럼 답장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 교통사 안 나오시면 혹시 교통사고 안 났을까? 이런 근심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분 어디 같이 가셨지. 그러니까 마음의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기다려지거든요. 수요일 저녁도 마찬가지요. 열심히 나오신 분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순간 걱정이 생깁니다. 걱정을 주시지 마시고 알려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도우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믿음의 확신, 내가 땅끝에 가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그 기쁨의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며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작은 헌신과 봉사를 초라하게 생각하거나 형편없는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 안에 사용되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내가 드려지는 작은 예물,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졌을 때 선교 헌금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쓰여지는 그곳에 내가 봉사하는 봉사 헌신과 그 작은 일들이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이, 기쁨의 복음이 온 세상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늘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말이 1시간 손을 들고 있지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통역자로 같이 손을 맞잡아 준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옆에서 붙잡은 것이 별것 아니라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내가 청소하고 운전하고 이제 하는 그 일들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기에 이 소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온 땅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주님의 종으로 나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같이 협력하는 이 소중한 일, 내가 감당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길이기에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옷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이 하신 말씀 날로 위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끝날 때 예수 진이 하신 말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 이 제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이 시간 또한 소중한 예물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꾸리고 있는 사업장이, 다니는 직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물질의 넉넉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읽으신 분들 밑에 거기 잠깐씩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 선거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있고 다음 주 3일 화요일 날 투표가 있습니다. 누구를 찍으시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참정권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꼭 투표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그 성경 통독하실 분들이 거의 명단이 지금 없어요. 주일날 통독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하신 분들 신청서 뒤에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디 건너온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아멘. 기쁨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향기 내는 사람으로, 진리에 붙잡혀 밝게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기쁨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우애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해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해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